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다른 어떤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는데 크게 다섯 가지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교회 설립,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정해놓고 드리는 이유는, 예배 때 기념하는 이유는 반드시 새겨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로서, 모든 공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동 회복의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그 남겨두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우리가 틀을 오늘 잡고 갈 예정인데, 먼저 당연히 알아야 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특별히 이 시작을 1517년 10월 31일로 보고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그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텐베르크라는 유명한 성당 중에 제일 유명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성당에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교회가 잘못됐던 내용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그 주된 내용을 95개를 뽑아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그 성당 정문에 붙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그 중세시대는 종교가 정치와 완전 거의 같이 가고 있었어요. 국교로도 선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교회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많이 발생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이런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사람의 지식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부패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부패했어요. 교회 자체도 부패했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바른 신앙인들이 그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이거 진짜 이건 아닌데, 교회가 이건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염증을 올바른 신앙인들 안에서 곳곳에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선택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 촉진제가 폭발하는 이 시점이 딱 돼가지고, 그 마틴 루터의 반박문을 딱 시작으로 수많은 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새롭게 고쳐져야 된다 라는 이 외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핵심 사건의 골조예요, 골조.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 종교개혁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적었지만 5가지 강령 혹은 5가지 정신,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 종교개혁을 세우게 된 5가지 중요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교회를 다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리 중에 가장 비극적인 걸 뽑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돈 주고 구원을 사는 행위였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도 이걸 심각하게,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명목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자인데, 사실은 이 교황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어깨에 힘을 더욱더, 권위를 더욱더 세우고자 하는 그런 뒷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 자기 인간의 욕망, 그것들이 섞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더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이런 교리겠죠. 그래서 뭐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 중요한데,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해야 돼. 하도 이런 행동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녹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성당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연옥교리가 발생됩니다. 연옥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디 갇힌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가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주고,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돈 주고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이 교리들이 발생되는데, 잘못된 건 아나 뭐가 잘못된지를 구분을 못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제대로 우선 보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지도자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 있게 공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마틴 루터 마음 가운데 고뇌를 심어 넣었어요. 어떤 고뇌냐? 구원이 어떤 건가? 아무리 봐도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 없고,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생애, 우리가 오늘은 그걸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보면은 철저한 막 고행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구원을 정말 확증하려고 몸을 진짜 막 혹독하게 혹사시키고, 뭐 어느 한 장면을 보면 성당 올라가는 계단이 막 긴데 한 계단씩 무릎 꿇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지식을 향해서 막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것에도 찾지 못하다가 이 마틴 루터에게 딱 꽂힌 게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있지만 다 우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에 이제 그것들이 세워진 기준은,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발점, 이 시작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오게 된 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이 구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다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만 좀 더 생각하고 가면, 10월 31일을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그 31일이 있는 주간, 그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지키게 되냐면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 세계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걸 기념주일로 매년 지키고 있었어요.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역사를 잊은 교회는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답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비극은 뭡니까? 상당수의 지금 교회들이 이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서 한마디만 좀 더 언급하고 지나가면, 이 종교개혁에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이다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걸 실제 운동을 하는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권력과 이게 유착돼 있다 보니까, 종교와 권력이 가 있다 보니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당시에 기독교 그 전통을 안 따라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법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누가 어떤 일각에서는 수백만,
수백만 명이 이 종교개혁 정신을 지키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이 내용들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네가 쫓아가는 거야? 아니야. 이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 정신을 지켜가지고 이 정신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죽음까지도 이렇게 불사하고 지켰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가 이제 주보에다 실어놨는데 이 5가지입니다. 우리 주보 앞 페이지 보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오직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째 있는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선배,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걸 말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라고 말하거든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온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왜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의 위대함, 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을 전수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 가지고 목숨 걸고 수호하려고 했던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수많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장해서 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항상 있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보면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여기서 지금 로마서라는 성경에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지금 로마에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복음을 제대로 말하기,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완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복음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복음이 잘못됐다 말하고 그 복음을 말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이렇게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이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잘못했다 말하는 속에서도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마치 이단처럼 취급받고 있던 이 시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자랑스럽다, 이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난 복음만을 자랑한다, 이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를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더니 나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이 확증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고 그냥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알게 됐더니 부끄러워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아직 구원을 가져다준, 복음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못 외치는 이유는 오직 거기에 있어요.
오직 복음만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맛본 자들이죠. 특히나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된 자들이죠.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주의 이제 청교도들이 등장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도 이 복음을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용기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마틴 루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은요,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단 취급을 받던 그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던 이 모습이 올바로 이 진리를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은혜를 깨닫고 알고 나니까 자신의 이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뭐 아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별 가치가 없이 던질 수 있게 지금 됐다는 겁니다. 목숨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딱 봤을 때 그 시대가 아예 복음을 아예 모르는 시대였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개혁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그 로마 카톨릭, 이 중세 카톨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도 정의해요. 종교개혁은 오직과 그리고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오직과 그리고의 싸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올바로 알았을 때. 근데 당시 정통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요, 성경 그리고 전통을 말했어요. 근데 그 전통은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 특히나 교황이 말하는 전통들, 교황의 권위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있었다 보니까 성경 그리고를 외쳤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했냐면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자들, 그리고 그 끝엔 교황, 그 사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만을 말했지만요, 당시에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가르쳤어요. 은혜가 있어,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돼,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 싸움이었어요, 종교개혁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만을 말했을 때 그 당시에는 믿음 그리고 공로뿐만 아니라 행위를 계속 말했다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라. 이 충돌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 비극은 뭐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똑같이 답습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 오직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달되기 위해서 자꾸 하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 완전 중세시대의 역사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우린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똑같기 때문에. 역사를 잊으면 똑같이 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마틴 루터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제가 했던 거죠. 나도 이 복음을 가졌고 이 은혜를 깨달았다 보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성당, 어떻게 가장 유명한 성당 앞에 반박문을, 그 로마 카톨릭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을 적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세련되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 복음은,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요, 마치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미련하고 꺼리낀다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다는 거죠. 복음은 좀 미련하고, 복음은 좀 구식적이고, 복음은 좀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복음 외에 또 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존재, 비참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얻게 될 때, 구원을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오게 되냐라고 했을 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필요한 거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이라 했어요. 했을 때 이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믿음은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나에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계속 말했던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직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구나. 왜냐면요,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고 해요. 사람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딱 깨닫다 보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믿음, 오직 믿음을 말했을 때요, 중세시대 어떻게 공격했냐면, 오직 믿음만 말하면 사람들 부패한다, 사람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냐? 교회에서 행동 말해야지,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야지, 행동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 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됐냐? 성경은 분명 증거하고 이 원리는 분명히 내 속에서 역사한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겠냐? 내 안에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더니 이 믿음이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을 끌고 가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다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요동침이 내 안에 있던 거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행위를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선행이 열매 맺히고 경건이 열매 맺히는 게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린 뭐 하게 됩니까? 말씀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참된 믿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은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신 선물이 나로 하여금 계속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딱 하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히 연합하도록 우리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싸움을 계속 일으킨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결코 그냥 옛적에 썩어질 그런 모습, 죄된 모습 가운데 남겨지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된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지 못합니까? 했을 때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혹은 몰랐을 때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이 위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르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어야 되겠고, 교회가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타협적인 종교로 가고 있어요. 중세시대랑 똑같습니다. 능력과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건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우린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신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를 할 때 이 교회, 우리가 하는 교회를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을 구교회라고 합니다. 카톨릭을 구교회, 우리를 개신교, 개혁했다. 그러니까 개혁해서 새롭게 됐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개혁교회거든요. 근데 그래, 개혁교회는 뭐냐면 정통으로 돌아가자, 이 기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이 기준, 캐논,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준도 모르면서 현실을 개혁하자고 해요?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망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과 전혀,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나아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그거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복된 원리, 이 틀이 종교 개혁자들이 깨달았던 진리, 그 정신입니다. 이 5가지 정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그 가운데 쓰자, 그 좁은 길로 가자라고 외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더라고요. 507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이 딱 시작된 날로부터 507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설명을 왜 들을 수 있냐면요, 이미 이 가르침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지금 혼자 제가 연구해서 하고 있지 않죠.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 정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든지 뭐 시편 119편을 보든지 우리가 다른 어떤 요한복음을 보든지 다 종교 개혁자들이 설교해 놓은 것들을 제가 보고 그것을 배워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밝혀놓은 길이 아니었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길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길을 보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치열한 싸움, 목숨을 던져서까지 지켰던 그 싸움을 통해서 남겨진 길이에요.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건 지극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가 가고 있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유일한 모습이죠. 교회는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3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강의했었는데, 우리 영적 침체라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봤던 말씀인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저는 다리, 뭔가 문제 있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걸 교회에게 적용하면 딴 길로 가지 않게 해라. 교회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라. 고장나지 말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너희의 발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곧은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곧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보다 사실 정확한 단어의 뜻은 바퀴자국이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바퀴자국.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녔던, 산도 그렇고 안전한 길을 찾을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다닌 흔적이 있는 거. 그 길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면 뭐예요? 많이 다녔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그 길은 표시가 납니다. 그 말씀이에요. 바퀴자국을 내어가지고 너희가 이 길로 가야 된다를 남기게 하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딱 이 바퀴자국입니다. 우리에게 곧은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린 그걸 봤던 거고요.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길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 남기기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딱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 걷고 이 길 걷고 해서 이건 올바른 바퀴자국이 나지 않아요. 올바른 바퀴자국은요,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 때만이 한 길로 다녀가지고 그 길에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대원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오직 5가지 정신이 있지 않으면 이 길은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봤는데 거듭남을 점검해야 되고, 이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안 걸어져?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죄성은 자꾸 딴 걸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없으면 그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그 믿음을 점검시켜야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르게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을 올바로 바라보아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걸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건 말이 길어도 한마디 하고 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기독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이건 다짐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위에 네 가지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맺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길 소망합니다.